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교회로 올라오시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올라오잖아요. 교회로 올라오시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금요일날도 또 기도회가 있구나. 한 주가 너무 피곤한데, 코로나가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또 소망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기다려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에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또 하나님 열어가시는 것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외부에 현수막이 수리되었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또 우리 부활절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김홍기 교사님이 오셔서 아침부터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고쳐놓으시고 현수막을 달고 안 가시고요. 한참 저랑 얘기를 나누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영상을 찍는데 영상이 더 잘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조명을 달아야 된다. 배경이 조금 더 선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헌물하시겠다고. 할렐루야. 본인이 헌금하시겠다고 그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저는 개인적으로 하신 얘기지만 또 믿음으로 이렇게 또 섬기시려는 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제는 또 전도대 첫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 함께 나오셔서 전도대 모임도 시작했는데 목요일마다 우리 노태덕 집사님이 식사를 섬겨주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집사님 계시니까요. 김홍기 집사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요일마다 10시에 전도대 모임을 가지고 훈련도 받고 현장도 나가는데 마음껏 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목요일날 오전에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날 오전에 오셔서 같이 노방전도도 하시고 또 식사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새 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역을 할 때 이 기도가 있었음을 확인해 보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역은 기도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3년 반의 모든 사역도 사실은 기도 속에서 펼쳐져 가고 있음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기 전날 밤이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그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지금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자세하게 마치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시라고요? 끝까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시죠. 자, 39절 말씀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따라 감람산으로 향하셨다고 기록합니까? 습관을 따라죠. 습관. 그 습관대로 이 마지막 밤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 지역을 사역을 위해서 다니셨는데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로누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아갈 때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죠. 늘 거기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병들을 데리고 단번에 그리로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요. 밤이면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쉬시던 그런 예수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1장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1장 37절과 38절에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보내셨고요. 또 아침이면 성전에서 자신에게 나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인데요. 갈릴리에 계실 때는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아니면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도 언제나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럼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이 언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3년 반 동안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며 이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신 이 밤에 이제 붙들려 가시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셔야 되는 그 마지막 막바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가장 두렵고 가장 피하고 싶은 고난과 고통이 그 눈앞에 닥쳐져 와 있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도 우리 주님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습관을 쫓아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곤 합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경험할 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많이 놀라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그렇죠?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은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조금 이따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텐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누가가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그렇게 보였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압박감 속에서도 어디로 나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이죠.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계시는 거죠.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맞춰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 가운데 절반을 나에게 떠맡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해치웁니다. 나를 다루는 일은 쉽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몇 번만 연습하면 나는 자동으로 해냅니다. 나는 모든 위인의 하인입니다. 하지만 모든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나는 위인을 만져냅니다. 실패자라면 나는 실패자로 만져냅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편안히 놓아주시면 나는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습관이죠, 습관. 습관입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한 사람을, 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험난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치 않으시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에 기도가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습관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습관처럼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서 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마지막까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습관일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던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이리저리 두들기던 습관이 있다면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 앞에서 또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사람들을 찾고 내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저 어떤 우리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죠? 한순간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끝까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누가 나타나서 돕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돕고 있죠. 천사가 기도하는 예수님께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이 아주 특별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돕는 이 장면, 성경에 유일무이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고 어떤 곳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돕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천사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와 천사의 찾아오는 사건,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사건들은 되게 많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마노아에게 찾아오시고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시는 대목이 그렇죠. 마노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실인으로 아들을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사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돕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사가랴의 기도를 살펴봤었는데요. 제사장 사가랴,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24 반열을 쫓아서 제사를 섬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랴와 엘리사벳인데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그 선지자로 너의 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도를 돕는 장면은 아닙니다. 기도를 도와주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의 10장에도 보시면 고넬료의 기도가 있잖아요. 고넬료의 기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그리고 복음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넬료가 천사의 가르친 대로 베드로를 초청하죠. 복음을 듣게 되죠. 그 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이런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들이었지 기도를 도와주는 장면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돕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여기서만 등장하는 전후무후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하기 때문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영적 실험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탈진하지 않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으시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커피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그만큼 특별했다는 것이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실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주목하시고 이 천사를 보내셔서 돕고 계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목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와줍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까? 저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저는 제 곁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경험을 모르겠습니다. 무뎌서 그런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저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기도를 돕는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천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확실한 약속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지도해 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 그대로 쏟아놓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의 문제와 우리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들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이겠죠. 누가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까? 누가 기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에 나타나 돕는 이 사건은 일시적인 겁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치열한 기도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잠깐의 도움을 주고 천사는 떠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령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와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며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삶에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이제 임박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나아가고 계실까요? 자, 42절 말씀, 마지막으로 4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이 한 구절 안에 지금 아버지의 뜻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만일 아버지께서도 원하신다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 결단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민하고 갈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이 잔, 과연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잔은 죄의 용서를 위해 당신이 흘리시는 새 언약의 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포도주 잔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누리죠. 이 잔을 통해서 제자들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저주를 담당하는 잔인 것입니다. 그 만찬자리에 똑같은 포도주이고요, 똑같은 포도주잔 같은데 그 잔을 제자들과 나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저주의 잔이었고요, 제자들에게는 새 언약의 축복, 그 축복의 잔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기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내가 품고 있던 그 뜻을 바꾸는 게 기도라고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요청하고 청구서를 내밀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앞에 내가 서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죠.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늘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 알려져 있죠. 심지어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깊이 나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도 수많은 병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링컨이 이끄는 북부군이요, 더 병사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다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남부군에 밀리기만 하는 것이죠. 남쪽에 있던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였던 로버트 리 장군에게 밀리기만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링컨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고 하죠. 대통령인데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2시간을,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북부군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대통령을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지도자가 링컨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부군의 편이 되셔서 북부군이 승리하게 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링컨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죠?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 있기를 원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